그러니까 영어로 you must do it 그러면은, 이게 당신은 뭐 그것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영어를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고 쳐봐요. 당신은 마땅히 그것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뭔가 좀, 그쵸? 덜컥거리죠? 자, 어쨌든, 이와 같이 설하고 나서는, 이렇게 설하고 나서는, 이때, 그러니까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다 설하고 났어요. 그러니까 이때 세존이, 이때, 자, 그 위에 볼까요?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이렇게 이게 설이 됐죠? 그 다음에 이때, 아니다. 여기 있구나. 이때 세종께서 광대 심심 삼마디로부터 일어나셔서, 그렇죠? 관자재 보살 마사를 찬탄에 말씀하시되, 선제선제라, 선남자여, 여시여시하다. 이와 같고 이와 같도다. 딱 내 마음에 내가 딱 동의할 만하게 이게 설했구나.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여소설, 그대가 설한 바와 같이 심심반야바라 밀다행은 이와 같이 행해야 한다. 이와 같이 행할 때, 그죠? 이와 같이 행할 때 일체 열애가 모두 다 따라 기뻐하느니라. 그러니까 요건 뭐죠? 관자재 보살께서 법문을 설하시고 나니까 그것을 부처님이 인가하셨죠. 그래서 이게 사인을 딱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과 부처님의 본심과 일체 열애의 본심과 동일하다. 이렇게 사인을 딱 해주신 거거든. 그러니까 다들 기뻐할까 안 할까요? 이시 세존 설시어의 이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구수사리불 대희 중변 사리불이 크게 기뻐하는 마음이 쭉하니 두루했고요. 그 다음에 관자재 보살 마살 역시 아주 크게 기뻐했어요. 왜? 관자재 보살 100점. 그죠? 그 다음에 이때 저 대중회에 천인 알수라 건달바 문불소설 개대환이 신수봉행. 그러죠? 자, 이제 이렇게 하면은 앞뒤에 달린 이렇게 다른 번역본을 좀 참고하니까 앞뒤에 달려있는 흐름을 조금 보셨나요? 이제 그러면은 우리 현장 법사께서 번역하신 경전을 보면서도 그 흐름이 어떻게 돼 있구나. 이제 짐작할 수 있죠? 예, 요건 그냥 참고로 반야심경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반야심경의 전반적인,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 반야심경, 왜 그러면은 구마라지 법사나 현장 법사는 이 반야심경을 다른 분들이 번역하듯이 앞뒤를 다 넣지 않고 그냥 서분과 정종분은 유통분은 빼고 본론만 번역을 하셨느냐. 이걸 얘기하자면은 첫 번째, 본문의 내용이 짧아요. 반야심경은 한 260자 되거든. 근데 그에 비해서 서분과 정종분이 이게 너무 서분과 유통분이 너무 길어. 그래서 이게 그러다 보니까 초점을 드러내기가, 경의 초점을 드러내기가 이렇게 조금 그렇다 해서, 그래서 경의 초점을 드러내는데 주력하는 그런 번역법이 있어요. 그래서 초점 중심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또 어디에 있냐면은 아미타경의 번역에서 이 현장법사가 번역할 때는 시방제불이 찬탄을 하거든요. 10번. 그런데
그 구마라지 법사가 번역한 이 곳에는 동서남북 상하 육방의 부처님이 찬탄하는 내용만 들어 있습니다. 그 현장 법사가 번역한 데는 저기 동서남북 그다음에 동남 서북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이사이에 그 방향도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방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다 들어가면 좋겠지만은 그 육방만 얘기해도 시방을 얘기한 것과 의미상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문장을 보면 간결하고 내용 이게 짐작할 만하면은 간략하게 줄여서 쓰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특징이. 그래서 이 간상 명 간결하고 상세하고 명확하고 그러면서 요점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쓰는 거 그런 거 좋아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최고의 중국 최고의 번역가로 이름을 날린 구마라지 법사나 현장 법사는 이 서문과 유통문을 빼고 그리고 본론만을 번역했고, 그래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은 그 번역본이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나머지 대장경은 어디에 있느냐? 이게 다 대장경 안에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파일로 가져왔겠죠. 그리고 이제 대장경 안에 들어있는데, 이런 건 누가 보느냐 하면은, 저희 같이 경전을 연구하는 이제 경학자들은 다 열어서 보겠죠.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는 그런 게 있는지조차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런 일이 생겼느냐 하는 이유도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현장법사는 이 반야심경을 어디에서 얻었느냐? 당연히 인도 가서 나란타 대학에 있다가 얻어온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반야심경만큼은 좀 다릅니다. 현장법사, 이제 이런 내용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요? 대당서역기죠. 그런데 이 현장법사가 이 중국에서 이제 당태종 때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어디죠? 인도를 찾아 인도 쪽으로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인도 쪽에 가까이 갔는데, 그 현장법사는 떠나기 전에 범어와 이런 것들을 좀 배워서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가서 글을 배운 게 아니고, 가기 전에 이 많은 공부를 준비를 했었죠. 그렇게 해서 쭉 가다가 어느 마을에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가지고 있는데, 빨리 하자는 말도 있고, 또 누구는 울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현장법사가 나타나니까 몹시 기뻐해요. 왜 기뻐하느냐? 이 사람들의 습성이 뭐가 있었냐면은, 1년에 한 번씩 사람을 잡아가지고 물에다가 이렇게 물텀벙 시켜서 산 사람을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들이 거기서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다고. 그런 이제 이 풍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알고 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지목해서 물풍덩을 시켜야 되는 타이밍이거든. 그런데 마음이 아프잖아요. 아는 얼굴을 해친다는 거는 사람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아는 얼굴 해치는 건 그만두고, 우리가 왜 반려견이라 그러고 왜 이렇게 애완동물들도 있잖아요. 같이 이렇게 정을 주었던 애완동물을 그걸 대충 방치하거나 하기 어려운 거예요. 아니면 정을 주고 키웠던 애완동물을 몸이 허약하다고 잡아먹겠습니까? 아니, 대안이 없어서 잡아먹어야 된다 치면은 마음이 편하기는 하겠냐고요. 그러죠? 하물며 같이 살던 사람인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신분이 스님이건 뭐건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는 관계와 모르는 관계는 그 현격하게 차이가 나거든. 그래서 이분들이 현장법사를 잡아서 이제 물풍덩을 시키겠다. 대상이 바뀌었으니까 마을 사람들은 개대환희 하는 겁니다. 모두 기쁜 거예요. 올해 한 해만큼은 서로 마음 아픈 일 없는 거죠. 현장법사가 그래 좋다. 당신들이 그러겠다는데 누가 말리겠냐. 근데 이 마을에 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그 현장법사가 그래도 크게 마음 먹고 인도로 가는 길에 그 도중에 이 병든 스님을 만나요. 근데 그 역병을 옮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은 그 지금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인도를 지금 가고 있는데 역병에 걸린 이를 만나면은 어떡할까요? 피해야지. 근데 현장법사가 그 부처님 말씀을 지식으로 배운 분일까, 실천으로 배운 분일까? 실천으로 배운 분이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까? 그 간병을 정성스럽게 한 거예요. 그 일정이 늦어지더라도 그게 이게 당장 이게 사람이 위급하니까. 그래서 이제 간병을 해줬는데 그래서 고비고비를 넘기고서는 그분이 이제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고맙다면서 줄 게 없으니까 이제 뭐 하러 가냐 그러니까 그쪽에 인도에 가서 도대체 부처님의 본 뜻이 무엇인지 좀 명확하게 내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빠져있는 경전이 있으면 좀 챙겨와서 번역도 좀 하고 싶다. 그러니까 반야심경 하나를 이렇게 번번으로 된 걸 준 거예요. 그래, 그거를 받아가지고 보고 외우고, 그걸 이제 챙기고 가던 길에 그 마을에서 얻어 걸린 거거든. 이제 거기서 얻어 걸렸으니까 물풍덩 하기 전에, 당신들이 꼭 그래야 되겠다면 별 도리야 있겠냐. 그렇지만은 내가 그래도 스님인데, 우리 법에는 죽기 전에 경은 독송하고 죽는다. 그래서 내 경을 좀 몇 편, 내가 이 경을 좀, 오랜 시간은 안 걸릴 거니까, 내가 경을 좀 독송하고 난 뒤에 해라.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해는 하잖아요. 경 좀 뭐 이렇게 좀 독송하고 들어간다는데. 그래 이제 독송을 시작을 했는데, 반야심경은 짧으니까, 한 편, 두 편, 세 편 독송하는 사이에, 굉장히 강한 돌풍이 불면서 강한 돌바람 있죠. 돌바람들이 휘몰아치면서 마을 사람들을 혼을 내는 거예요. 이 관세음보살님의 위실력이 거기서 이제 또 한번 드러난 거죠.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게 건드리면 안 되는 분을 건드렸구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싹싹 빌기 시작하니까 그 바람이 가라앉아요. 이제 그런 풍습을 유지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현장법사의 가르침이 있고, 그 뒤에 이제 현장법사가 또 길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 현장법사는 이 반야심경은 현장법사에게 있어서 이 반야심경은 그냥 이게 호법신장이고 호신부예요, 그냥. 굉장히 의미가 깊죠. 우리가 읽어보는 여러 경전 중에 하나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인도를 왕래하면서 그 험한 길을 이 반야심경에 의지해서 다녀오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 그러다가 이제 현장법사가 얼마나 기억이 정확하냐면은 인도의 고적지를 탐방하고 중국으로 돌아와서 대당서역기를 기록합니다. 그러죠? 대당서역기를 적는데 적어놓은 대당서역기를 가지고 다시 이 현대 고고학자들이 몇 보 거리 이런 걸 재가지고 뭘 찾아내냐면은 고적을 찾아내요. 유적지를. 그러니까 현장법사의 기억력은 가히 불가사의할 정도로 대단한데, 이 현장법사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인도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스님이 주신 반야심경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 감사의 뜻도 전하고 인사도 좀 할 겸 그 길을 찾아갔는데, 웬걸. 그 자리에 절도 없고, 사람이 살았던 흔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경계가 다른 영역, 다른 차원에 계신 분이 화현으로 놔두셨구나. 그러죠? 이 건만 중인가, 속도 중인가 살펴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금기에 이렇게 어울리게 반야심경을 전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현양법사가 돌아와서는 이 반야심경을 따로 번역할 마음을 안 낼래야 안 낼 수가 없죠. 이렇게 반야심경은 이 현장법사하고도 아주 깊은 인연이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시간이 조금 이르긴 한데, 조금 일찍 쉬었다가 이 한달락이 끝나니까 그 뒤에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